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 고통을 주셨을까? 그러나 그는 그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가장 많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되었는지, 그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저주와 재앙 때문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 속에도 이유가 있다. 그런 문제 속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 이유를 올바르게 깨달아요. 근데 그걸 육신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육신적으로 오해해 버리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얽히고 설켜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냐고 기도함으로 굉장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실인 그런 거예요. 나실인. 하나님이 한나에게 간절히 기도한 한나,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보통 기도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소리를 지른 것 같아. 소리를 질러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목이 잠길 정도로 강력하게. 한나의 고통은 대충 그렇게 기도할 만큼 고통이 아닙니다. 목이 잠기도록, 목이 잠기도록 정말 생명을 그냥 걸고 간절히.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 한나야, 알았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생각 속에 나실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결혼하면 아이 낳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아이를 안 주셨다. 그냥 안 준 게 아니라요. 남편이 이 후손을 위해서 첩을 얻었다니까요. 첩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고, 첩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으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에? 진짜 가만두지 않아. 막 쪼아대는 거야. 막 쪼아대. 너무너무 상처를 주는 거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주는 상처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정말 주님께 집중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직도 내 머리로, 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바꿔야 해요. 이것만 바뀌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을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나는 이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 훌륭한 렘넌트 제자,
훌륭한 렘넌트 제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한나에게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그 교회에, 그 시대에, 황폐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나라와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응답을 주셨는데 나시린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서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데서 그치지 않냐고 서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서원했다는 겁니다. 나시린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서원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 큰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큰 비전이 되고 우리에게 큰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최고의 고통과 집중 기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대에 자, 한나는 어떤 가정에 시집을 왔느냐? 레이지파. 레이지파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지파입니다. 상당히 경건한 그런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가정에 첩을 얻었어요. 상당히 경건한 가정인데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매년마다 이 제사를 드릴 그 정도의 경건한 가정인데 첩을 들었어요. 이런 가정, 이런 시대에. 자, 그때의 교회는 어땠느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모든 예배를 집례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주 교회가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 아들 홈니아 비니아스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진즉 끊어져 버린 그러한 어둠, 황폐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이 깨달아진 확실한 이 시대를 살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정말 이 황폐한 시대를 살릴 그러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에 답가진 그러한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참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보면 모세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렘넌트 지도자가 나올 때에는 그를 위해서 어머니를 준비합니다. 훌륭한 어머니. 언약까지는 레이 지파와 레이 지파의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모세를 낳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이 가정을 축복한 거예요. 이 가정에 문제를 준 거예요. 이 가정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꼭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냥 보통으로 보면 술 취한 여자야 틀림없어. 왜? 열이 막 올랐어. 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너무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한이 맺힌 기도. 왜? 분이나 통해서 너무너무 열받아 버렸어. 인간적으로 열받았어. 하나님께서 어쩌면 열을 받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보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핍박이 있는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자. 일단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신이는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신이는 어땠어요? 술을 먹지 않았어요. 나신이는요, 완전히 구별해서 키웠다. 나신이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요? 바친 거예요. 바친 거. 구별했어요. 어쩌면 이 나시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죠? 하나님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요. 바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그때요, 엘리 제사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 보고 술을 끊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나시리 서운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고 그래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응답을 받았기. 제사장님, 목사님, 난 술 취한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시원한 여처여처해서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오해했으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그 계획 때문에. 누구를? 한나를. 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린 그런,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뭐래? 축복했다. 근데 한나는요, 참 믿음이 좋죠. 그대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고 돌아. 이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제사장의 말대로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은 거죠. 아이를 낳아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자기 집에서 젖을 떼야 되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이제 바쳐야 되는데, 서원한 대로 바쳐야 되는데 젖을 떼야 되잖아요. 그럼 젖은 몇 살까지 먹어요? 몇 살까지 먹어요? 어떤 아이는 학교 갈 때까지 먹었대요. 학교 갈 때까지. 그래도 계속 먹으려고 그러니까 뭘 붙여. 그러죠. 지금은 하도 우유가 많이 나와서 그냥 엄마들이 미용 또 문제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낳자 말자. 소젖으로 대신해버린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이 엄마들은요, 달라야 돼요. 3년 동안
이 아이를 언약 전달하라. 왜? 이제 성전으로 이사할 거니까, 성전에 가서 훈련받아야 되니까 3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그런 제자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은 꿈은 뭡니까? 비전은 뭡니까? 나는 어서 커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언약에 전달이 돼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서밋에 서라. 그게 우리의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오늘날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심지어는 우리 중직자의 가정에서도 이런 서밋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훌륭한 중직자가 되라. 아멘. 너는 산업의 현장을 복음화하는 그런 산업 선교사가 되라. 너는 직장에서 정말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증인이 되라. 이것 전달해요. 너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 이 황폐한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오늘 이 한나는요, 나시린의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 속에 이 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우리가 올바른 전도 제자, 올바른 복음 깨달은 제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이런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 되고 맙니다. 조롱거리 되고 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는 영적인 사실이 선포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가정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가정.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누려야지.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되고 그런다고 하면요 늘 속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우리 가정부터 있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는 내 자녀부터 있다고 봅니다. 내 자녀.
우리는 내 자녀가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KBS에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해주는 방송을 같이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학교가 싫고 학교 가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라고. 그 정도죠. 우리는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야 돼요. 오늘 이 한나는요, 사무엘과 어쩌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올바른 깨달은 자녀. 그것도 나실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그 언약 전달을 잘하는 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뗐어요. 젖을 떼던 그날 그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하나님 앞에 드릴 큰 제물,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성소에 올라갑니다. 성소에 올라가서 먼저 제사장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축복한 그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드리려고. 오늘 사무엘상 1장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전에 드렸어요. 성전에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서원을 하고 때로는 형편에 따라 서원한 것을 번복해버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번복한 일 참 많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게 굉장히 손해가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유야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정말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다 맡기는 겁니다.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요? 성경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런 환경에다가 내 아들을 맡기고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 환경에 맡기고 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훈련소에 보낸 거죠.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 말해요. 아멘? 네. 아무리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뭐냐?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요렇게 깨닫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레이집하니까요. 이 아들을 잘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것만 아니라 2장을 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드리면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입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나님 부탁합니다, 내 아들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염려 없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를 높이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고백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도록 해야 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점점 교회가 타락하는 게 뭐냐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점점 종교화되는 것이 뭐냐? 타락이에요, 타락.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복음의 뿌리가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대형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복음 확실히 깨달은 전도 제자로 우리는 양육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제자로 훈련받는 사무엘은 법궤 옆에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훈련은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정말 좋은 제자는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11시부터 12시까지가 예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1시 딱 되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12시 딱 마치면 그냥 빨리 가세요. 오늘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온종일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훌륭한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자기의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정말 자리는 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정말 내 아버지에 비하면 나는 너무 어리고 철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내 마음에서 든다. 네가 수도 있고 부도 있고 기도 있는데 그런 거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충만히 주었어요. 세계 살릴 거란 증인으로 세웠다니까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예배 훈련부터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여러분요, 예배해요.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맛만 보지 말고 정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법궤 앞에서요,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 뭐 특별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도 없습니다. 그래도 뭐요,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서 지금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아이를 맡겨놓은 이 한나는
정말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한나는 그냥 교회 맡겨버리고 끝 아니요. 집에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요 계속 무시로 계속 기도.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왜? 세상이 흑암이야. 흑암. 세상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맡길 만한 곳이 없어. 우리 자녀를 맡길 만한 곳이 없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해년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에봇을 다 지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든 에봇을 갖다가 다 아들에게 입히고 옵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양육이라고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정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실입니다. 언약 전달이라니까 언약. 그래서 이 성전에 훈련받는 사무엘은요 에봇을 다 입고 어려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일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생활하고 놀았던 것이 뭐냐, 항상 예배 뭐 다른 사람들은 막 뭐 빠꿈살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죠. 꼬막 껍질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어. 우리 지역에 아이들 다 모아놓고 우리 방에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앞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 마당하고 교회하고 한마당을 쓰니까 늘 보는 게 문화가 그거예요. 문화가 교회예요. 교회. 그것도 괜찮죠. 예? 술집이 있는 것보다 확 뭐 비교할 수 없이 좋죠. 그러니까 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내 평생 목사 벌써 29년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어렸을 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도 에봇을 입혀놔놓으니까 뭐요? 항상 벗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2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랄 때도요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사무엘도 꼭 같이 자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합시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머니의 기도, 한 전도 제자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중심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계속해서 그 뒤에서 평생을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너는 훌륭한 중직자가 되라. 너는 훌륭한 서밋에 서라. 너는 정말 훌륭한 중직자로서 제자를 양육하는 그 자리에 서라. 그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축복을 받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이 한나의 믿음과 그 결단과 그 실천 속에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 시대적인 계획, 오늘 이 사무엘은요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흑암으로 혼돈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아마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아니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지금 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서 가서 자거라. 왜? 엘리 제사장도요 이 계시가 없었거든요. 그래 사무엘은 가서 또 잡니다. 그런데 또 이 잠들라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그래서 그는 훈련이 얼마나 잘 됩니까? 제대로 훈련된 거죠. 또 제사장에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는요 전도제자로 이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뭐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훈련이에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종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전도 제자를 키우라. 이런 전도 제자를 여러분 멀리 찾지 말고 네 가정에서 찾아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시대적인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누가 쓰는 자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자녀.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해서 쓰는 그런 자녀.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사명감을 회복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사무엘은요 주의 음성을 듣고 미래에 되어질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서 3장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자라는데요 그때부터 뭐냐?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비전을 가지십시다. 우리 가정에 비전을 갖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갖자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는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내 자녀라고 착각을 많이 한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녀가 아니고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긴 나실입니다. 나실입니다. 사무엘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 버는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는 거고 우리에게 경제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장로님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또 이상한 장로님, 또 이상한 목사님 한 사람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깨달은 서밋, 그 렘넌트, 그러한 산업인, 그러한 중직자, 그러한 목사 세워야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족 살리는 대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7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망하게 됐는데 지도자, 복음 깨달은 지도자 한 사람, 새로운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여러분들의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모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엿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에 이러한 최고의 증인, 최고의 사람, 최고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전달을 얼마나 정확히 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사무엘은요 사사요 왕입니다. 사무엘은요 선지자요, 사무엘은요 제사장이요, 한 몸에 이러한 중요한 한 시대를 살릴 이러한 귀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제자를 세우는 일,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제자를 세워라. 진짜 복음 깨닫고 생명 걸 한 제자를 세워라. 아멘. 한 제자 루디아가 복음 깨달았는데요, 한 여자가 복음 깨달았는데 빌립보 지역을 복음했어요. 한 사람 깨달았는데. 아멘. 한 사람 깨달았어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야손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야손이라는 제자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가 복음을 한 사람, 한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딱 도착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실천, 한 제자 세우자, 한 제자를 찾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가요 분명히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제자, 올바른 제자, 올바른 중직자 제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 깨달은 선교사, 올바른 복음 깨달은 목회자. 오늘 이 시대는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깨닫고 생명 걸 전도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전도 깨닫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복음 깨달은 중직자,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그런 중직자, 진짜 모델이 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한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제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한나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9월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이라고요. 저는 어제 저녁 잠을 자기 전에 너무 마음이 설렜어요. 우리가 집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듬뿍 받았어요. 자, 이번 달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오늘이 첫날인데 뭐냐? 작은 실천입니다. 뭘 실천할 것인가? 한 제자. 한 제자를 찾자. 나의 하루, 나의 한 주간 한 제자를 찾자.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이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이 우리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왜 지난주에 갔다 오시더니 또 갑니까? 한 주 지나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까? 저도 좀 그래요. 이 9월달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이거 또 가려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본 선교에서 그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하마마츠로 해서 나고야 이번에는 전도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은 제자를 키우는 이 귀한 일에 가게 됩니다. 일본 복음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본의 복음 깨달은 올바른 제자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점을 찍어 놓으셨다. 예, 점을 찍어 놓으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 일본의 선교사들이 1%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시린 제자 세워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뭔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속에 있는 다른 것을 빼내는 이 각인운동,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빨리 빼내고 우리는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이 각인운동.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한나처럼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실천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과 세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꼭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